성금요일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되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현실 생활에서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정신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 또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노리는 온갖 질병과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요. 순식간에 생명을 앗아가거나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사건, 사고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락과 쾌락의 구렁텅이로 타락시키는 술과 담배, 마약과 섹스의 유혹과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과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로마 군병에게 넘겨지신 다음에 골고다에서 못 박히기까지 그 말씀들을, 그 상황을 압축하여 아주 간단하게 두 절로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속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온갖 수치심을, 모욕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며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우고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까지 가시게 했습니다. 지난밤에 체포당하신 예수님, 한잠도 못 주무시고 이곳저곳 끌려 다니시며 온갖 고문을 당하신 예수님, 아마 온몸이 만진창이가 되셨을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그 몸을 채찍으로 맞으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몸을 가지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만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각각 져야만 하는 십자가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대신 내 십자가를 져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하는 나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알기 위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라고 말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놓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망치 소리가 천지에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의 손과 발에서 피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은 터지고 가슴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늘이 울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까? 로마 군병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분명히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 군병이 못을 박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른 척 하겠습니까? 나는 그 현장에 없었으니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못을 박은 자는, 무지막지하게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죄인입니다. 이런 고통 중에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늘을 보시며 몇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가상칠언 십자가 위의 7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주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나무이고 그 십자가의 그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늘 밑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쉼과 위로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런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첫 번째 말씀에서 십자가는 죄 지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큰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용서의 나무, 용서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두 번째 말씀에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바로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십자가는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를 섬기는 출발점이 이 십자가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네 번째 말씀에서 우리는 십자가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는 것을 그 아래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다섯 번째 말씀에서 육신과 정신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일곱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주님께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다.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칠언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쉼과 위로를, 안식과 평안을, 은혜와 구원을 주는 그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다른 두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 십자가 아래에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품인 옷을 각 한 개씩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통으로 짠 속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악행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십자가 좌우편에 있던 강도 중에 오른편 강도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로마 군병들도 그 주님 아래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했다면 분명히 그들도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모여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도 헛된 욕심 가운데 이 앞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로 예수님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밑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4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정말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이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두 아들을 예수님 보좌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보기 좋게 거절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또 과거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죽음의 현장까지 주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십자가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는 자세히 알려져 있진 않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가까웠던 사이에 있는 여인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여인의 모습들이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쉼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는 안식과 평화가 있습니다.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함께 모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거하는 성도들,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모든 은혜가 나의 것이 되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드려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기에 다만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런 사랑을 주십니까? 이런 사랑 받은 자로서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탐욕과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날마다 감사와 헌신과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